할렐루야. 좋은 시각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또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7월 25일 우리 넷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또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있는 처소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코로나 시즌과 또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이 주일 아침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죄와 악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주님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태국과 또 오병이어 또 모든 선교주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선교주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진 귀한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 올 한 해 주신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예, 7월 마지막 주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요 근래 정말 코로나와 더불어서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일터와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참 많이 고생하며 일들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정말 너무나도 무더위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정말 건강을 잘 잃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특별히 부모님들 잘 챙겨주셔서 정말 이 건강한 빨리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 근래 계속해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정말 몸으로 직접 느끼고 야 정말 이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이상기후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정말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북미, 시베리아, 동부아시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기록적인 폭염, 폭우, 홍수 또 산불 등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
특별히 허난성이라는 그런 곳에서 또 지하철 역사까지 물이 막 가득 차고 지하철을 타고 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목에까지 잠길 정도로 이 홍수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상 기온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봅니다. 또 이 미국에서도 지금 서부 지역에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80여 곳에 번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름 이상 계속 이 산불이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이상기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이 고통 또 이 괴로운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좀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지구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줄이려고 이렇게 힘쓰는 부분도 있고 우리 매일 이 쓰레기도 13,609톤이라는 매일 이 생활 쓰레기가 나와서 이것을 소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각할 때 나오는 가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 또 지금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창세기에 주셨던 그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복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만 집중한 결과가 지금 이런 엄청난 폭염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와지는지 우리는 지금 이 이상 기온을 통해서도 심각하게 우리가 그 결과가 정말 이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으로 또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무엇인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는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왕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제 이란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는 그 당시 메데, 리디아, 바벨론, 이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일대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대국을 이뤘던 그러한 왕인데, 이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마다 관대한 정책을 펴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예비하도록 그렇게 인정하는 종교적인 유화 정책을 그렇게 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허용했고, 또 본국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영토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각 나라의 신들에게 이제 자신의 나라의 융성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나갔던 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레스의 마음과 정책과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이 땅의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왕입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셔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장차 이제 100년 이후에 나타나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장차 이 45장에서 100년 이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예언은 그대로 이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장차 이제 고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것을 이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여 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이었던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셔서 모세처럼 기적적으로 그를 정말 강력한 지도자로 세워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그렇게 세우실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그러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강대국들이 지금 이 전 세계를 마치 자신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지금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언의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마치 힘이 없고 이 땅의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도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권력자,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아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고레스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3절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하여서 그 능력을 펼쳐주셔서 그 어떠한 대적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고레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의 휘하 아래, 그의 손 아래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원수들을 물리치시겠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보면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로 살고 또 무엇인가 유명하게 살고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포로로 살고 있고 강력해지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이게 역사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비참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계속해서 잘되고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계속 초라한 상태로 지금 남겨져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나가고 강성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낙심이 되고 믿음의 생활이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저들이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레스를 세워 나가시지만 고레스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이유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강성케 하시고 그가 잘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4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고레스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를 내가 택하고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노예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지금 고레스를 잘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밑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또 연약한 모습이라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져야 될 태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을 진정 마음의 주인으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지금 코로나와 폭염과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높이신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오늘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그 당시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면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한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좋은 것만 와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좋은 것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물론 복도 주셨지만 그들을 패망케 하시고 환난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난도 허락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지금도 평안도 주실 수 있고 환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주실 수 있고 이 폭염과 이상 기온을 통해서 어려움도 물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하셨던 원래의 삶대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 박사님, 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이분이 이제 정말 지성적인 분이라 정말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고 잘 믿기를 힘들어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세례까지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그래서 신문에까지 그렇게 났던 기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딸을 통해서 그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의 딸은 우리 이민아 검사라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그러한
고인이 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 검사까지 역임했고 능력 있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정말 두 번의 결혼이 있었고 또 이혼이 있고 또 그의 몸은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었고 또 실명까지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또 죽게 되어지고 또 둘째 딸이 이제 자폐아 판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정말 험난한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그의 이어령 교수의 딸입니다. 근데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도 아버지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갈망,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권면을 계속해서 이 아버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계속해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 이미나 목사님이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아버지 여령 교수는 정말 안타깝고 이 딸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마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게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딸의 눈이 뜨여져서 나를 볼 수 있게만 된다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의 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뜨여지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 정말 지성적인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사건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고 정말 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이 딸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약속한 대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교회에 나가서 정말 목사님 앞에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어령 교수를 믿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먼저 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첫 아이를 잃어버리고 또 두 번의 결혼 이혼을 반복하고 또 자신은 암에 걸리고 실명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고통 속에 또 이제 암으로 물론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육적 아비 된 아버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어령 교수를 정말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들 어떠한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평안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고 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인류가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평안도, 환난도, 어둠도, 빛도,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게는 왜 좋은 일, 또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착각인 것을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또 환난도 짓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앞에는 불평하고 불신앙을 내보이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2주가 좀 연장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다시 한번 숨 고르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묵상하는 일에 좀 여러분 열심을 내주시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잘 기울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한번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폭염이 너무 또 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또 여러분 일들 하는데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좀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물도 잘 마셔가면서 이 슬기롭게 이 여름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른들 좀 이 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주간도 좀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고 또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와 또 간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도함으로 이 7월 넷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좋은 씨앗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직장 일터 또 모든 하나님의 기업들 위에 또한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 힘을 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